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시간에 부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고 도마 외경하고를 빗대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면 답답할 정도로 영의 세계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세상이 성경이 얼마나 일치되는 걸 알 텐데 영이 열리기 전에는 사실은 이걸 잘 모르게 됐어요. 한 예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온 세상이 악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이 마귀에게 다 처해 있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딴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처해 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상 이 교회를 한번 보셔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도구인지 주님 이름은 찾는데 마귀의 도구인지. 아까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걸 느꼈다고 그래요. 하고 생명이 나가는 걸 느끼고 이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실제인데 이걸 대부분의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걸 죽을 때 깨달으면 어떡할 겁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 영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를 그렇게도 몰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꼭 마치 사람 관계 속에서 국가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회적 관계 속에 제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전부 다 악한 영한테 잡혀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거의 그런 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알을까요? 첫째, 영의 세계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민감하지 않은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제가 보면 이게 뭐죠? 대부분의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은혜 받는 분들은 그래도 영이 어느 정도는 뚫린 분이고 체험들을 하시는 분이지만 실상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뚫리고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렸다는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가 뚫렸다는 거니 기도가 뚫린 사람은 자 그러면 기도가 뚫렸다는 용어부터 한번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도가 뚫렸다. 기도가 절침이 기도할 때 너무나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이제 막 몇 시간씩 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려면 세상에 여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노가대가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적응이 안 돼 이게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하기 싫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기도가 안 뚫린 사람은 할수록 힘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가 뚫린 상태는 어떤 상태다? 기도가 뚫리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새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새 힘을. 그래서 지금 또한 기도가 뚫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이 주님이 영이 막 임하기 시작을 하면 내 세상령에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토록 부정적이고 그토록 현실적이고 그토록 이성적인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한 뭐죠? 기도가 뚫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영의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힘을 공급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또 기도가 뚫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영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뚫린 사람은 가끔 막 기도하다가도 그래 됐다, 네가 될 것이다. 자기가 저기 하고 자기가 막 저기 막 입을 다 얘기를 해. 왜냐하면 영 입이 열려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 간다, 내가 지금 들어와서 간다 막 이렇게도 하고. 이 영의 세계, 누구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과연 이 사람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야.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야. 지금요, 사람이 이 영의 세계를 알으면 잠도 안 오고 사람 서로 그냥 이게 그 정도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2장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아니 착한 애들 있고 괜찮은 애들 있고 아니면 저기하고 몇 프로 죽었고 몇 프로가 죽었다 이렇게 안 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는 다 허물로 죽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마귀 네 몸이 시커멓게 꽉 찼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그러면 뭐라 하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는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간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너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옛사람을 장사지라고 하는 이유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쉽게 얘기해서 냇가에 가서 큰 돌을 던지나 적은 돌을 던지나 다 빠진다 이거지. 그렇듯이 성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짓눌렸고 우리 환경이 마귀의 이 짓눌린 대가. 그래서 이 삶이 옛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무당집이나 단골네나 가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뭐 집을 조금 뭐 못을 박는다든가 장을 담는 날을 좀 바꾼다든가 이사를 좀 바꾼다든가 그러면 동티가 났다고요. 뭐라 하냐면 그래서 놀러 가서 철렵을 할 때도 그 주변에 귀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와요. 고시래 하고서는 막 죽고서 이렇게 그렇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이 영적 문화가 이게 지금 근데 이 영의 세계를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들 가는데 기도를 하고 영을 이렇게 늘 사역을 하는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그냥 영의 세계 귀신과 성령을 느껴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뭐죠? 너무나 성경이 이것이 이해가 돼야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이것이 일치되고 알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대 이 길은 깨닫는 자가 많다고를 절대 안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거라는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건.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가 지금 세상 말로 운명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오히려 명령하고 쫓아내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생명으로 일체가 되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으로 약간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채팅 방송을 지금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채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엉뚱한 질문하면서 엉뚱하게 테스트를 하려고도 들어오고 엉뚱한 게 얼마나 많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야죠? 너무나 이 시대에 영의 세계를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 주는 찬양은 엄청나게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가 스스로 그냥 이걸 만난 적도 없을 정도로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정말 호흡을 영이 열릴수록 이게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가 지금 이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크게 나누면 그 영의 원턴 원치 않던 어마어마한 전쟁이야. 힘의 전쟁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모르느냐. 지금 우리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지금 가정 속에서 나의 주변 이 문제 이 직장 속에서 수많은 이것에 묶여 있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지금 묶여 있는 거야. 이 묶인 걸로부터는
내가 자유하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 이 나를 묶고 있는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강한 자에게 맡긴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만이 해방되느니라. 우리는 누가 가난하고 싶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습니까? 누가 슬프고 싶습니까? 누가 괴롭고 싶고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습니까? 그 몸부림을 치면 안 할, 누가 중독 걸리고 싶습니까? 몸부림을 치면 그게 싫은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마귀 떠나라 해도 사실은 힘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스케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가는데 오히려 마귀가 대들었잖아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생명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게 힘의 논리예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하는데, 더 강한 자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된 힘, 예수님과 함께한 힘, 그 생명이 나갈 때 마귀는 결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도 혼자 할 때 천을 쫓고 둘이 할 때 만을 쫓는다는 게, 즉 우리가 여기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이건 영의 세계는 원래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든지 3천, 많이 쫓아야 3천을 쫓는다고 해요. 근데 만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놀랍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마귀는 영의 세계만 몰라라. 그러고 너는 그냥 저 종교 활동을 막 전도도 수만 명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수없이 일해라. 단 영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사역만 하지 말라는 게 마귀 입장에서. 마귀는 언제 드러날까요? 마귀가 드러나는 기점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수없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없이 율법서를 낭독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 강론을 했는데도 안 드러났어요. 뭐 18년 동안 안 드러난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직분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권사 정도는 18년 동안 댕겼으니까. 근데 안 드러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왜 드러났지요? 마치 백도 물이 끓으면 이 불순물이 올라오듯이 빛이 확 강하게 들어가면 어둠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마귀는 노코멘트하고 없는 찌개예요. 그래서 제일 사역하기가 어려운 게 누구냐면 안수를 해도 기도를 해도 밟아도 드러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딱딱하게 그냥 콘크리트 저기 한 것처럼 막,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금식시켜야. 그래가지고 누굴누굴하게 만들어 때려야지.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막 며칠을 때리다가 그냥 내가 자지러진 적이 있는데, 무당을 그렇게 때리다가 나중에 내가 탈진해가지고 막 미치겠더라고. 누구한테 나도 죽었다고도 못하고. 근데 말씀을 넣고 그를 금식을 시키고 그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기 하는데 절치면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전부 다 영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를 전부 다 영이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영이 붙잡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는 거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이게 전부 다 영이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내보낼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70인의 제자도 120분도 귀신을 쫓고, 왜? 영이 그 문제점을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정이 나타나는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도 귀신을 쫓고, 이게 전부 다 귀신.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귀신을 쫓고 귀신 사역을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귀신 사역을 했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뭐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 지기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승천하기 전, 그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왜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그것이 구원 사역이고 그것이 천국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역자가 없어. 이 사역자가 없어.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데 그 교회가 그 제자가 없는 시대다 이거야. 어떻게 영의 세계를 어떻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전혀 영의 세계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하고 성령님이 보여줘야 하고 성령님이 능력줘야 하고 모든 게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나를 믿으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신학할까요? 아니면 교회 직분 받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할까요? 아니면 전도할까요? 교회에서 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네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근데 권능 받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다니는 세대예요. 성경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야. 아니 지금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되고, 영적 전쟁 강한 자에게 매이냐, 더 강한 자의 힘을 받아야 묶임이 풀린다고 나오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마귀는요 노코멘트예요. 없는 띠게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근데 까놓고 걸리면 마귀도 까놓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에 거제도에서 우리가 오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한 자매가 그냥 이 염색만 하면 이제 염색 나가는, 제가 주님이 이제 염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아주 이상한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염색가 없어서 안 하는 거를 사람들은 알 테니까 이해를 하겠죠. 이 사람은 염색만 하면 여기가 막 꿀쭉꿀쭉 이렇게 한 주먹씩 나오는 거야. 부어가지고. 제가 누구 얘기 하나 지금 아는 사람들 알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기 큰일 났다고 여기 하면 전화가 왔어. 그럼 그래도 오라고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가려고 이제 충주 올라고 하면 그러는데 마귀가 너 안 가면 머리 저기 부은 거 내가 안 낫게 해줄게. 마귀가 까놓고 이제 가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마귀의 그 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골로새 1장 13절에 옮겨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다시 우는 사자처럼 와서. 근데 이게 끌려가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된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에요. 다 끌려가요. 이제 안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다? 영성학교, 영성까지 이제 온 사람은 이제 안 끌려갈 힘이 생기는데 거기서 또 다 끌려가. 왜 끌려가죠? 거기서 영성에 와서 끌려가는 사람은 두 가지요, 이제.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영이 열리면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계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주님이 다 준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6절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마귀가 주는 영음도 있고 성령이 주는 영음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성령이 주는 꿈도 있고, 이걸 분별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깨달게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며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주님한테 받았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가서 뭘 만들어? 반거치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영이 열렸다가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 열렸던 사람보다 더 나빠져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26절서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 몸에서 악한 영이 나갔다. 영적 사역자 되다 보니까 악한 영이 나가서 영적 사역자가 됐죠. 근데 다시 그가 교육신이 돌아와 보니 청소가 되었거든. 뭐야? 영적 사역자가 되고 나서 계속 마치 요단강을 걷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 오는 날까지 영적 전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영적 사역자는. 근데 내가 이제 다 됐다고 하고 영의 사역을 놨어요. 거기서 영적 공급을 끊어줬어요.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여기에 세상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좌정한 게 아니라 세상 영이 오니까 청소가 되어 좋았거늘 이렇게 나와. 왜? 우리는 사람은 깨끗해야 청소가 되고 좋았다고 해. 귀신은 더러울수록 청소가 좋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죠. 거미줄이 생기고 똥도 막 더러운 지저분한 게 많으면 어른들이 다 옛날에 뭐랬죠? 귀신같이 알죠. 얘야 이거 귀신 나오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 귀신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영의 사역자들이 중간에 도태되든지 중간에 떠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중에 병마에 눌려버려요. 일반인보다 더 빨리 눌려버려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계속 받고 계속 전쟁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 때.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를 그렇게, 첫째는 뭐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 영의 세계가 구약 속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 야훼 영을 주었어요. 성신을. 근데 지금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때, 구약의 그때는 이런 세 사람의 종류만이 하나님 성신을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모든 이에게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은 예언할 거니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 하며, 지금 구약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혜야. 왜? 마지막 때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잡아가려고 하고 주님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막 당신의 영을 막 부어주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첫째 영적인 것은 이 영적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근데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좀 저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런데 이 천국이 온전한 천국, 온전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영적 권세를 받으려면 뭐가 되죠? 반드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이게 회개를 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지체로 연결이 돼야 이때서부터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회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물질, 뭐 이 세상적인 뭐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저기지만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주인 됐던 걸 주님한테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가 떠날 수가 없어. 왜? 빛이 오야 어둠이 떠나는데 내 삶이 지금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되게 뭘 내냐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어. 도둑놈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날 내가 안 하고 다음날 때렸어야 하는데 거기를, 아이고 내가 며칠 더 망을 보다가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달리기를 좀 했으면 그때 안 잡혔을 텐데, 아이고 이게 뭐야? 후회야, 후회. 이게 회개가 아니다 이거죠.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가정을 위해 살고 미친 듯하게 내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죽고 남을 위해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주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영의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100%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듯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다스림도 만남도 통치도 호흡하듯이 느껴야 이 세상에 부명예 권력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마귀가 떠날 수 있는 그 은혜, 이 안에 지금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 마귀의 포로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거의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약간 기도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토를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 내가 너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롤 모델이 어느 한 사역자나 어느 한 영성 사역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근데 그걸 가장 빨리 깨닫고 실천한 저희가 제자들이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계속 나를 죽인다는 거야.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나를 복종시켜야 주님이 사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 아니면 요새는 막 축구 선수, 아니면 야구 선수, 뭐 연봉이 막 뭐 20억, 30억, 막 몇백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봉을 보니까. 근데 한 분야에 그렇게 그 기술을, 그 능력을 가졌는데 세상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이만큼 연습해서 이만한 지금 위치에 왔으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다 논리가 나오죠.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거야. 내가 죽어야 주님 생명이 나와. 이게 세상 논리하고 너무나 틀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바울의 가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저기였느냐면, 원어에 보면, 전승에 보면 말뚝을 박은 것처럼 무진장 아팠대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편지는 강하게 썼지만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의둔해가지고 하고 말도 이렇게 저기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바울이가 편지는 강하게 쓰지만 만나고 바울이 별것도 아니야. 그거 힘대가리도 없어 이런 거. 막 이런 소리를 이제 막 이제 하면서 저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3번 간절히, 바울이 맨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금식에 감에 정말 작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 가시만 빠지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야. 사람들 덕이 안 되고. 능력자라고 하며,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며 맨날 아파서 찡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금식하며 이제 3번을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빼달라고. 그러면 제가 따따블로 다니 충성할 테니까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바울아, 나는 너가 그것을 만족하라.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외로울 때, 네가 짓밟힐 때, 네가 조롱당할 때, 네가 멸시당할 때, 네가 슬플 때, 네가 배고플 때, 네가 잠 못 잘 때 나는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케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가 불하고 될지어다 헐렐루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나같이 적은 사람이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야 세계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원리도 몰라. 성경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어나려면 막 하늘에서 짜자자잔 하고서니 막 북두칠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내려오면서 이 자식들 안 믿는 놈 다 되죠 막 하면서 막 천군천사가 내려와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쫙 환시를 열어준 거야. 이사야 54년 나요.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구세주라는데, 아이 그래 그 어린 소녀에게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나오시지, 그 피하고 그 목수의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어렵게 살지, 그러면서 뭐 이분이 메시아라는데 내가 잘못 봤나? 막 비벼줄게. 내가 볼 때는 막 이사야가 그리고 다시 받고 이거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막 그랬을게요. 그러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내가 이 얘기를 누가 믿으리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온다는 걸 내가 지금 이 전하면 누가 믿으리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서 평가는 오히려 반드시 조롱을 받는데요. 반드시 멸시를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람일수록. 왜? 이 세상 영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님의 지금 생명이 나오느냐? 주님은 또 증명을 해요. 내가 증명할 거라는 게 그가 내 종인 걸.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랍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하더라. 저는 채팅 방송을 하며 제가 그 사람이 이름도 성도 몰라요. 뭐 노래 제목 같으네. 가사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세상 어느 무당이 했었으며 어느 교회 목사님이 했었느냐 이 사역을. 왜 이걸 하였죠? 너무나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는 얘기느냐.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안 보이는 거야. 다 사람이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걸 구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다. 누가 뭔지를 몰라. 내가 이 세상 떠나봐야 알아. 지랄더라고. 얼마나 이게 심오한 건지를 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제한 짓고 막 우리끼리 지금 이 은혜 저기 하고 여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밝히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어둠이 무엇인고 진리가 비진리가 무엇이고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함께함이고 그걸 못할 때는 어떻게 본다면 화가 있을 거예요. 왜? 그만한 미션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 안 한다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너가 지금 이 세상에 그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너한테 쳐줄 것이라. 근데 네가 그들이 지금 죄인이고 그들이 지금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하고 그들이 지금 죽었다는 걸 지금 네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회개치 않을 때는 그 피값을 너한테 구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에스겔의 사명을 지금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한없이 지금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몰라.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몇십 년을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만 가득 차고 교만만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주님을 진짜 만나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반드시 나와요.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야 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반드시 이 표적이 주님이 그래 믿는 자는 반드시 이게 나온다고.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영적 신적 권능이 반드시 나온다 이거죠. 시체로 다 연결되면. 근데 그것이 하나. 두 번째, 주님을 제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자기 희생,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고난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그가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어디고 진짜예요. 첫째,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가. 둘째, 그가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열매가 두 개가 나오면 어디고. 이게 계시를 우리는 못 받아도 성경을 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삶 전체를 속이든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영적인 세계를, 이것은 은사자가 받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은사자는 새로운 달란트를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고 또한 병을 고치고 또한 주님의 그 기본적인 응답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다 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과 생명을. 근데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 과연 지금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야. 몇 프로가. 여러분,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그것은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시대 끝나는 날까지. 자기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그걸 정당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믿고 구원받은 사람 표적 나온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저 그거 그렇게 안 가르쳐줬네. 패잡아 저놈. 왜냐면 그렇게 안 배운 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성경이 주님이라고 네가 했지 않느냐 이거야. 성경 말씀이 주님이라고 해놓고 말씀이 내가 그렇게 써 있는데 너 그거 안 됐는데 너 왜 도전 안 하고 너 괜찮다고 하고 오히려 너 핍박했잖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이 너무나 이 단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이 사실은 영의 세계가 지금 다 닫혀버렸어요. 한국은 30년 전에 기도하고 골짜기 이 기도하던 시대에 한국이 그 시대에 그 힘을 받아서 이만큼 부흥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뚫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는 실뱀도 못 잡아.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반드시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이 열린 사람은 느껴져요. 지금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이 영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육으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 성령님이 주는 지금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만나면 이 영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은혜 받은 얘기, 영적으로 터치 받은 얘기. 어저께 제가 여기 지금 부산에서 채팅 방송을 할 때도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불 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잖아. 왜냐면 내가 더 신경을 좀 썼거든. 내가. 멀어가지고 내가 신경을 좀 더 썼거든. 여기서는 뭐 있는 거 그냥 하니까 여기 좀. 여러분 정말 답답한 시대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탁탁 대면 다 가짜 진짜가 탁탁 나와. 그런데도 그냥 소경한테 끌려 다니는 거야. 가서 따기도 맞고 돈 다 내놓고 재산 뺏기고 막 그러고 끌려 다니는 거야. 하고 왜?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거야.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거야. 권능을 받으라고 했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했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고 너 희생하는 삶을 서로 보면서 사랑하는 삶을 서로 지금 검증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게 뭐 여러분 주님의 종은 주님이 증명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저 많은 말이나 탈을 쓰지 않으면 누가 증명이야? 하나님이 증명하는. 하나님이 뭘로 증명해요? 지금 제가 선포할 때 불이 나가든지 제가 선포할 때 지금 심령이 막 들리었든지 제가 선포할 때 말씀 지금 생각이 마음이 바뀐다든지 선포할 때 이 반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증명하는 거다. 성령이.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는 아이고 목사님은 딴 데 가지 말고 저희들만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평생에 한 번만 한 타임만 받아도 인생이 바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맨날 로얄 젤리만 먹으니까 이게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제자가 돼야 하거든요. 제자가. 그래서 다 어느 교회고 다 자기네가 진짜 교회라고 다 해요. 진짜 교회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가 다 진짜. 근데 뭐죠? 주님이 증명하게 됐다. 이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부흥회를 잘 댕겼잖아요. 전에. 오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왜 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근데 아무 생명 안 나와도 아무 적이 없어도 그저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아멘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당신 지옥 갈래?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막. 저는 아멘을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막 진리의 말씀을 막 하다가 끊길까 합니 그래요. 끊길까.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아멘을 속으로 하셔요. 막 끊길까 합니 속으로 아멘 해요. 그러면 막 성령이 막 들어.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막 제가 저 부흥 강사인데 왜 제가 아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안 믿는 사람아 손 들어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지금 거기에 지금 새겨서 듣는 데다 끊길까 합니까라는 거고 속으로는 아멘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영이 촥촥 들어가요. 속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영생 안에 정말 영원한 천국 안에 정말 온전한 부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주여 삼창하기도